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리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영성훈련은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이고, 청년들을 위한 영성훈련은 크리셀리스입니다. 크리셀리스는 누에고치라는 뜻이고, 영성훈련을 통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영적 변화를 체험하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3박 4일의 영성훈련이 끝나면 영성훈련을 마친 분에게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영성훈련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 긴장되고 떨려서 잊어버리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기대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는 6남매의 맏이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관심은 많이 갖고 계셨겠지만 관심을 잘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를 크게 나무란 적도 별로 없고 또 크게 칭찬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버지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기대와 칭찬을 많이 받는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명절이 되면 6남매 가족들 전체가 저희 집에 모입니다. 대가족입니다. 그 중에 큰 고모님 가족들이 있는데 4남매입니다. 근데 다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다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입니다. 다 학생회장 또는 그 당시에는 학도 호국단 단장 이렇게 불렀는데 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저도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닌데 고모님 댁의 자녀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모자랐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가족 중에 아무도 비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의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대학원 가서도 물론 하고 싶은 공부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데 그때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소박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남매이고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처남하고 밤에 바닷가에서 둘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남은 저하고 달리 장인 어른에게 사랑과 기대의 표현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전 부러웠습니다. 처남은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처남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처남은 그 아버지가 기대를 표현해주고 또 자꾸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소망 어린 말을 하는 것들이 크게 부담스러워서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대를 받으면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하나는 좋으면서도 동시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지 못한다면, 나에 대하여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기대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저는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목양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기대도 여러분에게 받지 못한다면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플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큰 기대를, 많은 기대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에, 제 목양에, 제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대로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목사가 되고 더 좋은 목사가 되고 더 착한 목사가 되고 더 좋은 설교가가 되고 더 깊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이름이고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십니다. 이때 노래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르입니다. 뜻은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성격의 노래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 말의 어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슈르입니다. 뜻은 돌아선다,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노래는 마음이 떠나버린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사랑의 노래, 또 애타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는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떠나버렸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냉정하게 끊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고집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주십니다. 이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포도원입니다. 땅이 비옥해서 열매를 맺기에 좋은 그러한 땅 위에 포도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5가지를 덤으로 주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5가지를 덤으로 주십니다. 그 5가지가 뭐지요?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십니다. 또 짓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십니다.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십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십니다. 또 심지 않은 감람나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그냥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은 기름진 땅에 세워진 복된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포도원을 주시기 위해 흙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하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히브리어로 소렉입니다. 뜻은 최고의 기준으로 선별된 고귀한 포도나무 줄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최고 좋은 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 높은 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고귀한 포도나무에서 아름다운 포도가 열리면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을 크게 만드십니다.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에 완벽한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제 좋은 포도만 맺히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맺은 포도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입니다. 좋은 포도는
히브리어로 엔납입니다. 뜻은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베우심입니다. 뜻은 모양은 포도인데 안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도 없고 신맛이 나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모양은 있는데 안에는 내용이 무가치한 악취가 나는 독이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다 부르십니다. 이사야 5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 백성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포도원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판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하여 이 포도원에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더해 주어야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를 맺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에 유대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을 헐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외국의 침략을 당하여 멸망하게 되고 외국에 짓밟히게 됩니다. 또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황폐한다는 말은 그 땅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 땅에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를 자른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짜마르입니다. 가지를 자르는 건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른다라는 의미에는 노래한다, 찬양한다, 음악을 만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자마르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또 북을 돋운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다르입니다. 뜻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흙을 균형 있게 포도나무 옆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덮어준다는 아다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엄 있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고귀하게 하다. 이렇게 해주면 이 포도에서 정말 좋은 포도가, 멋진 포도가, 귀한 포도가 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지를 치고 또 흙을 북 돋우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대와 소망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찔레와 가시만 나게 될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는 고통과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고하여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찔레와 가시만 나고, 찔레를 뽑다가 손이 찔리고 발이 찔리고, 가시를 뽑다가 손이 찔리고 또 발이 찔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도 열매는 조금밖에 맺지 못합니다. 이런 고통과 장애물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끔찍한 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끔찍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고 그 땅에 심은 포도나무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원래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포악하고 악을 저지르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는데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포악이 저질러지는 땅이 됐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팟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본성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포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포악은 히브리어로 미스파입니다. 뜻은 상처, 아픔, 억압, 피 흘림입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더니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억압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 흘려 고통을 받게만 합니다. 하나님은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미시팟, 미스팟.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정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와 아픔과 억압과 피만 흘리는 포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행한 건 부르짖음만 만들어냈습니다. 공의는 체데카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것,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공급하기를 원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긍휼과 자비와 또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건 부르짖음뿐입니다. 부르짖음, 히브리어로 체아카입니다. 뜻은 도움을 청하는 비명소리를 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공의 체다카, 부르짖음 체아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긍휼과 자비가, 사랑이,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이사야를 통하여 알려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5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가 났지만 아직 실행이 되기 전입니다. 선고가 있지만 실행이 되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내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담을 허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땅을 진짜 황폐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서 찔레와 가시를 내기 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고 돌아오라고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두 개입니다. 순종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분이 베푸신 그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것 같아.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에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9가지의 열매는 모두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타나는 것.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겁니다.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희락의 열매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조건에도 하나님이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란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희생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나는 그들에 대하여 선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마음과 감정과 행동과 말에 있어 그걸 다스릴 줄 아는, 그것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는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금호제일교회 부목사였을 때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고 교회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일에 있어서는 유능했고 성실했습니다. 다만 태도에 있어서는 거만했고 자기 주장이 강했고 교회와 목사님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제게 여러 번 모욕적인 말과 또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끈질기게 찾아다니며 전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분이 2001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금호제일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오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예배와 영성훈련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분이 체험한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니까 자연히 예배와 또 믿음에 대한 모든 태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이제 굳건하게 세워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신앙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외아들인데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했는데 그분에 대하여 들려오는 소식과 내용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게 된 이분은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실 줄로 믿고 묵묵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맡겨진 직임에 충성하는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분을 알던 모든 분들은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변화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분의 옛 모습을 아는 저도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깨닫고 감탄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제 선고와 실행 사이에 있는 우리도 복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